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이지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죠. 야곱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았죠.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서 가족을 속이기도 하고 속셈을 부리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아들 요셉의 간곡한 권유로 삶의 터전을 애굽으로 옮긴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지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이후에 불화에 휩싸였기 때문이지요. 평생 부모와 그 가족 곁에서 살던 야곱이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길 위에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모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브엘세바와 하란의 거리는 800km입니다. 이 멀고 먼 길을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누워 잠을 청하였죠. 짧게 전하여주는 이 창세기 28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단숨에 달려온 이곳이 루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루스는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는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쉼없이 달려왔다 해도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오늘 이 밤이 브엘세바를 떠난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번째 맞이한 밤인지는 알 수 없어도 떨쳐낼 수 없는 그 불안감, 두려움으로 그 육신의 고단함 속에서 잠을 청한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이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있죠. 이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임마크입니다. 임마크의 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임이죠. 임마크는 단순히 가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임마크가 사용된 것을 보면은 도움을 줄 때, 이 행동을 함께 할 때, 그리고 운명을 같이 할 때 쓰입니다. 즉,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돕고 너와 같이 행동하고 너와 운명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외로움과 두려움, 불확실한 그 미래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깬 야곱이 고백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돌을 베고서 잠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서 잠이 들 때 함께 계셨죠. 야곱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죠.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은 비록 자신이 초래한 결과였지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돌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 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불편함, 고단한 속에서 불편한 잠을 청했던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를 지키겠다라고 맹세하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라고 맹세합니다. 야곱이 서원한 11조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야곱의 서원을 받으셨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무엇인가 붙잡기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죠. 맹세하죠. 움켜잡았던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그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방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설정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시작과 끝이 베델로 시작되고 베델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죠.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 인생의 어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죠. 하란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하란에 도착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걸음이 달라졌죠.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은 열심으로 일을 하여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과 재산도 얻었죠. 하지만 형 에서를 속이고서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난 야곱은 한날 한시도 평안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나서게 되죠.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특이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형 에서를 만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행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순간에 낯선 사람과 씨름을 벌이게 되죠. 이 낯선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불리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죠.
부상을 입은 야곱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밤이 새도록 이 낯선 사람과의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대답하면서 그가 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았죠. 씨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크는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상황에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야곱이라는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였고 야곱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되었죠. 그 인생이, 그 존재가 다시 한번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 힘들고 연약한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야곱이 붙잡은 것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서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것이 야곱이고 이스라엘.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그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죠. 야곱이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시선이 세상과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고서 세상의 것을 움켜 붙잡으려는 그 순간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의로운 손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베델의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야곱의 꿈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야곱의 사닥다리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인간, 우리를 이어주시는 생명의 길이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사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베델에서 꾸었던 야곱의 꿈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임마누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죠. 인생의 슬픔과 아픔, 고통과 눈물의 그 자리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야곱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진 자리이든 죄인들의 길에 선 자리이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의 순간들에 찾아올 때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뢰해야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시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을 모두 떨쳐내고 기뻐해야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인생의 모든 시간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셈을 부리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물질을 잡으려고 하면서 밤새 수고하며 노력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할렐루야의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였던 베델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신앙의 경주에 전심전력할 뿐인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 나아갈 뿐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건을 고백하면서 야곱과 같이 신앙의 굳은 맹세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맹세해야 할 것, 하나님께 서원해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서원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 되심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의 자리를 임마누엘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서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죠. 야곱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 머무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그 오른편에 앉으신 승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7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절기를 뒤로 하고서 성령 강림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힘써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슬픔과 아픔의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순종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델에서 야곱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순간에 우리는 늘 언제나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그 쓰라린 그 순간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느 것으로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사실을 절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온전함을 입고 굳건하여지고 강하고 견고히 서서 그 부활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을 마주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복된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맞잡아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삶의 모든 자리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